함께 서두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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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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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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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9월달 말씀은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고대 신화를 보면 신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신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감정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신들의 이야기가 신화에는 대다수예요. 반면에 오늘 성경에는 사실은 하나님 이야기가 그렇게 안 많아요.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한 99%가 최소한 90%는 하나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면 사람 이야기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많습니까? 인간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좋은 격언되는 말씀, 유익한 말씀, 줄칠 말씀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게 무슨 성경인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범하는 그런 이야기, 기생 이야기. 형제들께 오늘 또 말씀을 보면 그 세상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부인 4명 얻어갖고, 그러니 당연히 그 밑에 나는 자식은 형은 형인데 종놈의 형이고, 야곱도 아내들을 편애하고, 오늘 보시면 이 편애가 있잖아요. 그죠? 편견. 요셉만 사랑하니라 그래서 옷을, 새색 옷을 좋은 옷 그 아들에게만 입히고, 나머지 형들은 오늘 편애하니, 오늘 말씀에 3분이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거 방치했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 모의까지 가잖아요. 그죠? 유다가 말려서 다행이지, 안 말렸으면 죽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택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에는 한 80%는 다 인간 이야기예요. 근데 다 좋은 이야기가 들어있는가?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한 5% 들어있을까?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가물에 콩 나듯이 우리가 눈을 비비고 몇 시간을 찾으면 한두 구절 나올까? 그 외에는 은혜를 받아놓고 사랑을 받아놓고 능력을 경험해놓고 돌아서서 뭐합니까? 인간 본연의 본능, 죄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고, 어쩌면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아 보이는 이 한 가정에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불화하고 시기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라고 담아두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요셉으로 이어지는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했다가 이삭에게 시작했다가 야곱에게 시작했는데 대가 가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좀 달라지고 요셉 때가 되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가 요셉에 되면 이제 달라져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앞으로 쭉 살필 말씀 속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것들, 수요일에도 말씀을 살피겠지만은 잠언 말씀을 살피겠지만은 성과 속, 거룩하다, 속되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속되다 하나님 구분하셔요. 그런데 더 크게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이 안에 거룩하고 속된 게 있겠습니까? 인생이 거룩과 속됨을 구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그랬지만 되새김질 한다고 여러분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고 거룩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데 인생들이 그걸 구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마라 입어라 입지 마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성과 속은 우리가 구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것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속되게 되어서 그런 거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별하셔서 성도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가장 인간적인 어느 흔한 가정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룩한 가정을 구분하셔서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속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3대가 이어왔는데 4대 때가 되니까 집안이 엉망이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잘 돼야 되고 이삭보다 야곱이 잘 돼야 되고 야곱보다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못해지잖아요. 가면 갈수록 못해지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 이후에 우리가 민수기를 중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 이 12알들이 나누어져 살아가면서 협력 안 해요. 가나안 땅 전쟁할 때 보셨지요? 큰 지파가 저 땅 필요한 땅 차지하면 다른 지파 누구 알아서 하라 이럽니다. 하나님 다 개입하셔서 너가 형제들 도와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랬지. 가만히 놔뒀으면 12지파 하나 되는 마음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갈 때 되면 다 지파를 지어들기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지파가 시기했고요. 베냐민 지파가 오늘 범죄했을 때 나머지 11지파가 똘똘 뭉쳐갖고 그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상황은 창세기부터 저 뒤로 이스라엘 역사 끝마무리까지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가면 갈수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 가정에 어려움이 나타나죠. 사실 야곱 본인이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잖아요. 형 에서와 아버지 엄마가 이삭과 리브가가 엄마는 둘째 좋아하고 아버지는 남자 같은 첫째 좋아하고 그 편애 속에서 상처받고 살았고 그 편애 때문에 형을 대신해서 자신이 복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아버지 속였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부모와 생이별하며 살았던 그 아픔을 본인이 경험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내를 얻으면서도 누구를 더 편애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 일로 이 집안에 지금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본인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상처를 줘놓고도 또다시 오늘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그 요셉을 또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 가정이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그 사랑받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두 가지 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오늘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고 아버지한테도 하니까
꿈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지요. 지 좋을 대로 해석해요. 요셉은 이런 꿈을 꿨고 형들이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절하더이다.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그 꿈의 의미가 요셉이 이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참 지나서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 형들이 동생을 알아보고 이제 죽었다 했을 때 요셉이 이 꿈을 그때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큰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사 이 흉년에서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요셉이 깨닫는 것도 한참 걸려요. 근데 그 꿈을 들은 형들과 아버지조차 뭐합니까? 그 꿈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런 가운데 보면 형들은 이 꿈 때문에 동생을 더 시기하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심쩍어 하면서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본인 자신도 그 꿈을 꿨잖아요. 창세기 20장에 집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고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리고 그 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봤잖아요. 오늘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 그 꿈의 의미를 인생이 꿈을 꾼 자조차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꿈 속에 들어있죠. 오늘 그렇게 갈등은 잠시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들에게 요셉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가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형제들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요셉, 야곱의 가정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일상적인, 아니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한 가정의 이야기잖아요. 화목하지도 않고 늘 갈등도 있고 같이 얼굴 대하는 것도 불편하고. 오늘 보면 동생에게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죠. 좋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표현하죠. 동생에게 하는 그 말들이 고운 말들이 안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좋은 말이 오고 안 가요. 한 집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그렇게 매일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편한 말을 할 수 없었더라. 편하지 않은 관계, 불편한 관계. 그래서 일상의 그냥 평범한 가정보다 못한 가정,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7장에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들이 겪는 이야기는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약점도 있어 보이고, 근데 여기에 인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스스로가 마음을 먹거나 계획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일이 오늘 이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도 못한 가정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 세상보다 못한데, 하나님 안 믿는 가정보다 못한데, 아버지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정에 오늘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하면 그 꿈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말해요. 봐라, 아버지도 이제 더 이상 낳아놓은 자식들 화목하게 못 만들고, 형제들끼리도 어째 봐도 서로 하나가 안 되는, 편안하지 않은 이 가정,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가, 끝장나는가 싶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어떤 일을 벌이실지 하나님은
그 복의 출발점을 오늘 이 상급 17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인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너희가 잘 봐라. 잘 봐라.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따라가 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지요. 오늘 우리 자신들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조금 나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평범함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좀 더 나아도 별 볼 일 없고 더 못해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 안에는 아무런 스스로 꿀 꿈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꿈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 그 뜻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형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조차도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믿음의 발자취, 하나님의 섭리의 발자취를 우리가 뒤따라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함께 읽어가고 깨달아가며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어지럽습니다. 서로 편한 말을 안 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불화하고 오늘 편애하고 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갈등하는 이 민족 속에 하나님 먼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지러움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도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로 힘든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득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사라진 가정입니다. 화목이 사라진 가정입니다. 사랑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평범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그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주어보며 세상에 평범하지도 못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는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그 일들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꿈들을 보게 하시고 그 꿈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들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신실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